예수는 그리스도.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그 진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할 이 진리를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사랑교회 다문화팀 또 탈북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카톡에 들어와 있는지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사가 아랍에 있는 친구들과 몇 명이나 초대해서 카톡방에 넣어줬는가. 그의 아들은 팔로우에 10만 명이 넘었는데 나는 거기에 어떤 복음을 넣고 있는가. 밥 먹는 거 찍고 밥 만들어 놓은 거 찍어서 SNS에다 돌리고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왜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마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 그런 사람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여러분, 이런 미혹하는 자가 온 세상이 들끓는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소셜미디어에 심부름하는 일을 하면 많은 은혜가 임해요. 개인 팔로워 같은 것들은 많이 만들어서 온갖 개소리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를 거기다 실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목사예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그 자기 TV에 몇십 명만 좀 들어오기를 사정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찌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구원받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태한지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지구상의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몸에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여러분 몸에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모든 재앙,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을 적그리스도자여 내 몸에 미혹하는 자가 이미 또아리를 들고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 같은 거 세워놓고 통합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천리교나 대순진리나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해도 그냥. 그런데 독특한 것들을 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라는 찬송을 할 때는 감동이 없는데 풀어지지 않고 뭔가를 그냥 아버지 주여 이런 거 할 때는 막 여러분이 굉장히 감정이 막 그래요.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이 내 목양실 여기 지금 면접실에 잠시 와서 새 놈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오늘 신나는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주문하고 갔다니까. 어른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애들은 인생의 답이 난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을 주는 찬양을 하는데도 답을 안 갖냔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탁 부르고 있으면요 그냥 박수도 안 치고 온 몸도 안 틀어지고 가만히 아주 기분 나쁜 그거
그놈이 잘할 거야. 네 몸에 들어있으니까. 그치? 그놈이 다리를 들고는 그냥 그 미혹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눈깔을 아주 애들 보세요. 눈깔이 그런지 빨리 찾아내요.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됩니까? 매일? 이게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요. 이미 여러분 몸속에는 미혹하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청소하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 몸에서 진리로 작동되어져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24, 25 영혼까지 지금 몸에 쫙 채워져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내 몸의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깨트리는 것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뱀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 그래서 뱀의 후손이 뭡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에녹성을 만든 가인. 온갖 문화와 종교를 만들어내는 가인. 이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지금 가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을 썼잖아요. 교회 성을. 문화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리가 없어요. 고백은 있어도.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교리 중심으로 신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고백,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고백, 내가 신앙을 제대로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여러분 결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칠판 메시지로 또박또박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깊은 가슴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식뿐이지. 그게 가인의 후예예요. 뱀의 후손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친 자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이름과 문화와 교리와 이런 교권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현대사에 또아리를 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져 있고 미혹하는 영들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여러분 여자의 후손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여자의 후손인 바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천한 계집종이 영적 싸움을 했더니 보라 이제후로는 창세전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사 택하셔서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톡 하나 초대하는 것은 그냥 개미다리 오카처럼 쉬운 거예요.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구독, 여러분 좋아요 이거 하나 누르는데 뭐가 그렇게 갈등도 있고 손가락이 뭐 휘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복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도 이러면 진짜 여러분 보통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디지털 시대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말이에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은 하잖아요. 행동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 행동하는 아들들 되게 하셨음이니라. 무능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아들들이지.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들들이지.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핸드폰 뽑아가지고 예수사랑교회 구독을 내가 눌러. 나중에 가서 지가 지워더라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기에는 여러분 쌀집, 과일집, 문 열어놓은 데는 다 들어가서 옛날에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그냥 개인의 그냥 어떤 기준이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여러분의 기준들이.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만세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하여 마리아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배가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역부로 배를 더 많이 내밀기 위해서 등을 더 굽었다니까. 날 바라봐요 막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씀 메시지라도 좀 옮겨줍니까? 이렇게 또 심을 안 했다 이 말이지. 심각하다는 거. 좀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버리면 또 초청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연락 온다니까. 제가 우리 제자 집에 가서 반드시 우리 이런 귀한 사람이 너네 이젠 이 장소에 많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전 70억 인구가 그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제자 집에 온 거예요. 70억이 다 좋아해요. 그 친구는. 이래가지고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막 또 편지 썼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편지를 세상에 카톡으로 받은 편지를 자기가 우리 제자가 손글씨로 다 써요. 그걸. 네. 써서 나는 다르다라는 책하고 딱 선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선물을 받아가면서 꼭 읽겠다고 집에 가서 꼭 돌아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돈을 내놓으시옵소서 그 기도는 마귀가 듣고요. 하나님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 여러분 향이 올라가요. 하늘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향이 아니라 똥냄새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메시지 이런 예수사랑교회 세계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자꾸 날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 운동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톡으로 건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라고. 70억이 다 좋아하는 사람, 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오게 되면 안 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삼으세요. 맨날 메시지만 많이 들으면 뭐해? 제자 한 사람도 평생 못 세우고. 그죠? 맨날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하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이러면 뭐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교육자들도 인격을 생각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잘해주잖아요, 교회가. 강제적으로 무슨 헌금을 걷습니까? 무슨 다른 일 하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자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자. 교육자가 무슨 출근을 합니까? 무슨 퇴근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만 탁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 날씨 더운데 그냥 배 깔고 있다가 여러분 설사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부지런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여러분 활동하게 되면 겨울에 단단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이 슬픔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진리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몸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결국은 그 죄의 권세가 죄악 시스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예요? 크게 근심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의 권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꾸 죄악의 시스템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복음 듣고 필요한 사람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이 속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핸드폰이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죄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을 것이냐, 그게 비밀이라니까. 그럼 지금 전부 다 감옥소가 돼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감옥소가 돼가지고 누구도 쉽게 문을 못 열잖아요. 근데 핸드폰만 모든 시공간을 다 초월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속에 나는 죄악으로 자꾸 죄짓는 일, 무기력한 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쪽으로만 가느냐, 핸드폰을 갖고, 아니면 이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한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내가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래서 그 찬양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자, 이것을 안 하면 예레미야서 2장 한번부터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오늘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오늘 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삶을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핸드폰을 2000번씩을 들여다본대요. 무의식 속에. 2000번을 무의식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왜 그렇게 핸드폰 속에 다양하게 컨텐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2000번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근원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자기의 그냥 필요한 것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검색하는가를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인지 타락인지 헛소리 짓거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치에 맞추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도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복음을 위해서만 자꾸 이렇게 핸드폰에다가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보면요, 핸드폰에서도 1순위가 복음이 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핸드폰 좀 돌라고 그랬더니 막 죽어도 안 돌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딱 보니까 다 음란 그거 검색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다 잠가놓고 사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하죠?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옥 갈 일만 생기는 거고 부끄러운 일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 몸에 흘러요. 그리고 웅덩이가 새질 않아요. 쌓이지.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자신을 그냥 던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을 여러분 핸드폰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어디서 찾아요? 핸드폰에서 찾아야지. 그게 이제 핸드폰이 교회가 됐는데 실제라니까요. 점점점 더해져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핸드폰 교회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늘 내 영혼까지 그 메시지를 듣고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사 보시고 그 성을 들여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들의 몸을 향하여 그렇게 우셨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너도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핸드폰은 들고 있는데 그 눈이 숨겨져 있구나. 핸드폰을 통하여 지금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이걸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수요일은 지랄하더니 이번엔 또 핸드폰만 또 그랬어요. 핸드폰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만 갖고 있다니까. 나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니까. 다 찻집이든 커피 식당이든 버스에 앉아있든 지하철을 타든 길거리를 가든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눈은 지금 핸드폰을 보지만 하나님과의 지금 통신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네 눈이 지금 숨겨져서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망하는 날이 온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어느 날 온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러니 네가 망하니 네 자녀가 어떻게 되겠느냐. 44절에 다 막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핸드폰을 보도 하나님에 관련된 걸 보세요. 아멘. 옛사랑교회만 것만 봐도요 여러분 영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내 핸드폰을 보지 몰라 하지 말라니 좀 그렇고 또 그러면 또 옛사랑교회라도 안 보면 또 다른 거 딴 데 볼까봐 또 그렇고 참 복잡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눌러줘야 1순위로 뜨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랄하지 말고 좋아요 눌러라고 그랬더니 지난주는 좀 많이 눌러더니 3일 가니까 벌써 30%가 떨어져.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검사하는 날이 와요. 저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메시지 딱 오면요 항상 메시지를 보내줘요. 제 메시지를 보라고. 나도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다고. 그러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키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잘 모르고 성도들을 전달하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수 대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 땅에서 맛을 못 보고 터진 웅덩이에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 먹다가 영원한 또 지옥까지 가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내 몸에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구나. 그게 교회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새로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내 몸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항상 함께 계신다. 맞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너도 구원받으라고 자꾸 전달해 주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지금 이 시대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갖지 않고 자꾸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핸드폰 보고 싶으면 말씀 보는 사람이 되고 찬양 듣는 사람이 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원인이더라고요. 핸드폰. 우리 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한 3일만 그냥 기도원에 가서 계속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 확 살아났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살아나질 않는 거야. 이놈의 핸드폰이 그냥 계속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흑암이 여러분 영혼을 핸드폰이 그냥 덮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핸드폰으로도 지금 켜놓고 있어. 뚝하면 그거부터 또 올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요. 제발 그 예배 같은 거 드릴 때는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토성을 쌓고 그랬잖아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네 자식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들어다가 땅에 내리친대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이 고백해 놓으셨어요.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지금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좀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져 준다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고 병원 가지 않게도 해주시는데 자꾸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도 안 돌이킨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자꾸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우상이 돼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꾸 들여다보면 그게 지옥 가는 길이요. 그래 내가 소변 볼 시간만이라도 5분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좀 들어야 되겠다. 기도해놨잖아요. 왜? 쫓들어. 얼마나 좋아요. 탁 들어보면 2분 80초 3분짜리인데 그래도 마음이 즐겁잖아. 그러면 자꾸 그렇게 듣다 보면 돌이켜지는 거예요. 뱀대가리를 자꾸 밟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목사님 저는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들리면서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안 돌이키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분명히 돌이켜야 할 일인데 돌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모르겠네.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애들 지금 기다려요. 졸라고 그러네 애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었나 행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내 인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인본주의 정죄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탄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변신스러운 이기심에 메말라 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박수. 참 얼마나 영혼들이 예쁜지요. 저 친구들 보면서 서밋스쿨 진짜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의 사랑교회 전환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디아스포라 24 기도처를 기도뜰을 만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그래서 벌써 지금 저 토요일 같은 때는 저기 파주 같은 데서는 디아스포라 이 미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인답니다. 외국인들만. 김포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킹 데이빗 국제학교가 세워지면서 아이들의 저 놀라운 안정감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스카이 가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예일대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어요. 보스턴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라는 것을 내가 핸드폰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가올 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를 빨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눈을 뜨고 부지런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들을 소개해 줘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현수막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다른 지금 여러분 교회들 가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까지 다 나와가지고 계속 아이들 모집 광고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놨어요. 조금 좀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우리끼리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제일 나쁜 썩은 웅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메신저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면 나는 기뻐한다. 지옥 가는 길에서 너는 돌이켜라. 왜 진리와 사랑을 오늘 본문에 강조했습니까? 요한이서 1절부터 7절까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는 위기 시대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사람들이 아예 창세기 3장 15절 자체는 모르고 교회 안에 믿음 생활마저도 이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전에는 끈끈한 인간관계라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다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기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는 포럼운동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5명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을 놓고 우리 앞에 먼저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 매일 교육자들이 아침 새벽 기도 끝나서 매일 회의를 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문화 시킬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좋은 젊은 친구들이 이젠 컨텐츠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 전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영화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이제 그런 팀들이 매일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미리 세미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성전에. 기도하면서 안 풀리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24오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교육자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권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믿음의 위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걸 강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핸드폰 갖고 영지주의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핸드폰을 통하여 복음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아니하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참 초대교회 그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니까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도와줬다니까. 초대교회는 망했다니까. 영지주의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절대 이 영지주의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상 미디어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숙연해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예수님 한 분이 내 몸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걸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복음의 흐름이 없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고 무능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성 있다 이거 막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육신과 복음을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거 전혀 내 몸에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것이다. 이걸 내 몸에 적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몸에 삼저주를 없애고 삼중직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지식과 계시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 사랑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지식, 계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막 흔들어 제끼 갖고 지금 방언이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갔었어요. 여기 법원 앞에. 거기 성조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 2개 들고 모자 쓰고요. 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서요? 아니 여기를 왜 오셨어요? 이 더운데 권사님이시지? 그랬더니 나 참 이걸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그래 복장 터지지 않습니까? 그들 핸드폰 봅니까? 눈물 나요. 눈물 나. 에휴 교회가 참 이런 상황에서 진리 없는 사랑 없는 진리, 이게 모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와 이런 성품은 없고 시말라마 목사가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나 지식 그런 계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고백하는 것이지.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들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실천적 열매로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진리 안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성만찬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리라.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핸드폰에 열고 전달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랑,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미혹을 당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위대한 비밀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속이는 자들에게 속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적그리스도적 흐름에 동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WCC. 이 WCC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들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 적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들어있다. 그래서 영적 멸망을 향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미디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군사예요. 그 사람이. 이 시대는. 아셨습니까? 한번 도전해 줘요. 여러분이 같이. 김 목사만 자꾸 혼자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 진리를 주장하면 율법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없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사랑만 막 주장해 보세요. 그게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허무주의, 감정적 종교.
박애주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만 외치면 정말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정신지체 장애인들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 남의 슈퍼, 옛날에는 슈퍼에 이렇게 문을, 좋은 물건은 안에 들어놓고 바깥에는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놔요. 막 이렇게 배추, 무, 파 이런 건 주가 쓰시겠다고 그냥 막 훔쳐오고 그랬다니까. 내가 허무주의라. 잡아가라.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래서 덜 걸렸어. 그때는 막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 쓰고 뭐 그냥 왜 그렇게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죠. 주가 쓰시겠다는 거는. 파출소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경찰서로 넘기고, 또 파출소에서 나 같은 허무주의 순경을 만나면 보내주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오늘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저기 갔다 와가지고 그 영이 왔나봐 나에게. 원래 시발로만 너무 불쌍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 밤에 진리도 아닌 성렬이 건이 지키겠다고 그 땀 줄줄 흘려가면서.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그거 하나 전달하는데도 지랄이라고 그랬었고, 여러분은 성령이요, 귀신이요, 무능이요, 무지요, 알고 싶어. 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진짜 조사해보고 싶어. 우리는 너무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는 뭔가 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안 아프고 살고 그냥 잠 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돌이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대로 그냥 행해라. 영적 싸움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가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는 남들은 내비둬라. 그냥 너나 믿고 가라. 아멘. 너만 잘 전달해.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성령으로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빛을 발하는 등불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통치하는 하늘의 질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혈 위에 세워진 여러분과 저의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어야 돼요.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그냥 어설프게 끝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절대를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벨의 피가 그냥 땅에서 호소한다고 돼 있어요.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억울하면 그냥 어설프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천한 마리아의 인생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바로 아벨의 피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씨, 분명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도 반드시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멈춰 있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갖고 조금만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옛사람 같은 나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가는 길을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금은 잘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 핸드폰으로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사오니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부터 보내야 되는지를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비참함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 주셨사오니 창세전에 이미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주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미디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탄생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사면에 둘러 우리를 가두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땅의 모든 저주를 받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 사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의 의미의 고백을 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예배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복음이 저들 영혼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사실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쏟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계명대로 실천하고 계명대로 행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